우리 옆에 분들에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 하는 것만 봐도 너무 좋으시죠? 네, 내년에 우리 자녀들도 갈 수 있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젊을 때 쓰임 받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연세 드신 분들도 너무 잘하셨어요. 누구든 가시면 잘하실 수 있으니까 미리 기도로 하나님 저 선교 가고 싶어요 기도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옆에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고백해 보겠습니다. 원래 이 시간이면 설교 마칠 시간, 제가 마칠 시간인데, 뭐 길게 준비하지 않았으니까 말씀을 열심히 전해보겠습니다. 자,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단기 선교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번 선교에서 가장 힘들었던 거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후원 감사 물품 사는 거였어요. 이제 후원해 주신 분들이 매년 늘어나다 보니까 이번에 인원을 따져보니까 89개 막 90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100개를 똑같은 물건, 누구는 뭐 이거 드리고 누구는 저거 드릴 수 없으니까 100개를 사야 되는데, 말레이시아에 목사님도 같이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한 마트에 물건을 100개, 어떤 물품도 100개 안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여기서 사고 막 이렇게 사느라고 100개 이렇게 사느라고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상점을 돌아갔고 막 이렇게 구입해서 100개를 맞춰서 왔습니다. 자, 단기 선교를 할수록 매년 갈수록 늘어나는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 그리고 후원 덕분에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선교를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 일본 팀이 먼저 출발했죠. 토요일 날 출국을 해서 마침 비슷한 타이밍에 태풍이 올라온다고 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다행히 태풍이 비켜가고 비행기도 무사히 내려서 도착해서 선교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은 츠시마 니코카와 교회 창립 기념 주일에 공연, 사진 보여주세요. 이런 공연을 했다고, 아까 한 거 이렇게 공연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정신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계시는 히마와리, 저도 여기 2년 전에 갔을 때 여기 갔었는데 굉장히 사람들이 좋습니다. 가서 공연도 하고 또 중경교회와 일본교회 연예 감독님을 만나는 시간도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일본 선교 소식을 들으면서 가장 은혜가 되었던 것은 작년에 저희 선교팀이 갔을 때 은혜 받아서 10년 동안 교회를 쉬셨던 분들이 계셨는데, 작년에 저희 선교팀이 가서 그때를 계기로 교회에 다시 출석하게 된 가정이 식사를 대접했다는 얘기입니다. 사진,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여기 남자분 가정이라 그러네요. 10년 동안 쉬었는데 우리 선교팀 방문 때 그때 같이 오시게 돼서 이제 1년 동안 계속 나오셨다고 합니다. 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 일본에서 우리 선교팀이 정말 귀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직접 간 말레이시아는 진짜 더웠습니다. 진짜로 더웠는데, 사실 스리랑카도 더웠고 일본도 더웠어요. 일본 나고야 해바라기 밭에서 정말 덥다 못해서 막 어지러워서 쓰러질 것 같았는데, 이 말레이시아 원주민 마을은, 그러니까 거기들은 좀 일시적으로 더웠는데 이 말레이시아 원주민 마을은 선풍기,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선풍기 없이 바람이 불어주기만을 바라면서 더위 속에서 사역을 해야 됐습니다. 자, 가만히 있으면 땀이 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멍해지는 거예요. 왜 멍해지나 봤더니 너무 더우니까 그냥 아무 생각을 안 하고 멍하고 있더라고요. 자, 한번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리 날씨가 이래요. 진짜 땡볕인데 이 사람들은 땀 하나 안 흘리고 앉아서 막 농담하고, 아이들은 뛰어놀아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저희 교인들은 막 다들 좀 더워하셨어요. 자, 난민학교는 그나마 전기가 있어갖고 천장에 팬을 틀어놓긴 하는데, 아이들이 저희가 가니까 좋아서 흥분하고, 이 좁은데 사람 많다 보니까, 사진 보여주세요. 자, 이렇게 이 좁은데 아이들이 이렇게 바글바글 모여갖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도 숨쉬기가 힘들더라고요. 자, 근데 신기한 것은 저희 선교팀이었어요. 그렇게 더운데 짜증 부리는 분이 없더라고요. 목사님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하는 분 없더라고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자, 이렇게 밝게 사진이라서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사진은 온도를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이거 지금 찍을 때 온도가 느껴지지 않아요. 진짜 막 숨쉬기가 힘들 정도로 그래서 오죽했으면 내년에 말레이시아 선교 갈 거면 찜질방에서 일주일 합숙하고 가야 된다고. 찜질방에서 막 이렇게 연극하는 거 연습하고 가야 된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더웠어요. 저희가 스킷 드라마를 해야 해서 검정 옷을 입었는데, 검정 옷이 땀에 젖었다 말랐다 젖었다 말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이렇게 하얀 띠가 이렇게 교회 성도님들이 다 하얀 띠가 이렇게 염전이에요. 무슨 옷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웃으며 아이들과 어울리는 선교 팀원들을 보면서 제가 참 많이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원주민 마을에서 밤에 자려고 하는데 저는 원주민 마을로 배당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육관에서 이렇게 대나무 집에서 저도 교육관에서 잤는데 옆집에서 옆집 누군지 제 기억이 안 나는데 옆집 가서 그냥 밤 11시, 12시까지 계속 찬양하는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말이 안 돼도 어울리려고 노력하는 모습 보면서 제가 팀원들 분께 많이 배웠습니다. 자, 이렇게 육체적으로 힘든 선교를 하고 밤에 방에 들어오면 10시 정도 되는데 이 1시간 시차가 무시 못하겠는 게 저희가 10시에 들어오면 11시고 한국 시간 11시고 12시에 들어오면 한국 시간 1시인 거예요. 그래서 1시간의 시차가 있어서 밤 11시쯤 한국 시간으로 들어온 게 되는데 팀 나눔 그때부터 하고 막 다음날 사역 준비하느라고 짐 풀고 싸고 이래도 한 분도 이렇게 불평하는 분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행으로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귀한 경험에 감사드린다며 눈시울을 붉히는 분들이 많았어요. 여행 와서는 이걸 경험할 수 없다고. 아이들 만나서 감사했고 원주민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매주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때 깨닫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것이었습니다. 자, 한번 우리 골로새 교인들한테 바울이 이제 막 믿기 시작한 교회거든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자, 이제 하나님 만나고 변화됐으니까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라는 겁니다. 자, 새 사람이 무엇일까요? 거짓말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으면 이 정도면 하나님 자녀인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바울은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느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만유 안에 계시니라. 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차별이 없다 그래요. 누구나 똑같다 그래요. 자, 여기에 야만인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야만인을 영어로 바바리안이라 그래요. 잘 알죠? 바바리안. 그 바바리안의 어원이 뭐냐면 그 당시 그리스 헬라 사람 로마 그 문화에서 다른 사람 인종의 언어를 들으면 바바바바바바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이 그리스 사람들이 어떻게 불렀냐면 이 바바바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바리안이라고. 그러니까 이 언어를 알아들을 생각도 안 하고 다른 문화는 이렇게 좀 무시하는 그런 거에서 나온 단어가 야만인, 바바리안입니다. 자, 이 시대에는 바울이 살던 시대에는 문화적으로 떨어지고 가난하고 무식하고 소수인종이고 신분이 천하면 차별은 당연한 거예요. 이게 뭐 오늘처럼 우리 이렇게 뭐 평등해야 됩니다 이런 게 아니고 너와 나의 다름은 당연한 거예요. 신분 태어난 출신에 따라 다른 건 당연한 건데 그 시대에 바울은 예수 안에 누구도 차별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사실 단기 선교 가서 이번에 제가 가장 은혜 받은 것도 이 부분입니다. 단기 선교에서 가장 큰 것은 내가 평소에 절대로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돌아오는 데 있죠. 일본에서도 그런 사람들 만났고 스리랑카에서도 만났고 말레이시아에서도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자, 일본 팀이 간 히마와리라는 곳에 아까 영상에서도 봤지만 우리는 당신이 우리를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써놓은 이 사람들이 심지어는 일본 사람들이 쓴 거 준비한 거죠. 자, 정신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계신 데인데 원래는 아까 간증에도 얘기했지만 복음 전할 수 없었는데 저희가 이제 가서 그때 이렇게 공연을 잘 하고 이러면서 마음 문이 열리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이 저희한테 주신 말씀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이렇게 나라 간의 사이가 좋지 않을 때, 정치인들의 사이가 좋지 않을 때 한 나라를 미워하게 되는 이 시점에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말레이시아에서도 많은 만남이 있었어요. 선교사님들과 대화를 하며 그들의 진실함을 느낄 수 있었고 원주민들과 그리고 난민들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가장 눈물이 났던 만남은 난민과의 만남이었는데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자, 난민이 사는 아파트 이런 데 살아요. 난민이 이런 아파트 페인트질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이런 아파트 사는데 아까 김수영 원사님 말했는데 밖에 놀다가 경찰한테 잡히면 불법 체류자이기 때문에 무조건 경찰 이제 구류된다고 합니다. 구류되면
그 보석하기 위해서 돈으로 풀려나야 되는데 5달치 월급을 내야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들이 나가지 못하고 아이들인데도 집에만 있는다 그래요. 자, 이 미얀마 친족이라 그러는데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제 친족이 뭐냐면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 난민인데 이 아이들 여기 집 되게 넓죠. 저 깜짝 놀랐어요. 살만하네 이랬는데 이게 아니고 방이 여러 칸이 있는데 저기 바로 옆에 파란색 옷 입은 여자분 바로 옆에 있는 방 한 칸에 5명이 사는 거예요. 공동 거실이고 화장실이 그 안에 있다고 하긴 하는데 이렇게 5명이 사는 거예요. 자, 참 그리고 제 가슴을 더 울렸던 것은 미얀마 로힝야족 무슬림 난민과의 만남이었어요. 제가 무슬림 집에 들어가 본 것도 그 집을 신방하며 대화를 나누는 그 모든 것이 저는 처음이었어요. 자, 그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그 다음. 예, 여기 동영상인데 한번 눌러주실 수 있어요? 예, 소리 한번 키워주시고. 그래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처음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만남을 통해. 예, 여기까지 봤는데 제가 찍은 게 이 정도예요. 자, 이 노래를 그냥 처음에는 블레싱송 해갖고 축복해 주려고 불렀는데 무슬림 가정에서 손을 내밀면서 예수님의 이름, 그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우리가 축복해 준다는 게 굉장히 저한테는 뜻깊었는데 이 가사가 제 마음 탁 치는 가사가 있었어요.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자, 이전에는 어제까지는 제가 몰랐던 사람이거든요. 오늘 처음 만난 무슬림 아이의 집에 와서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해서 제가 정말 기쁩니다 라고 축복하면서 찬양을 불러주는데 제가 제 마음이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 은혜로 가사가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의 존재가 저렇게 어렵게 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무슬림이지만 저 사람과 저 가정의 존재가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는구나.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도 그 은혜가 있구나. 이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이 있다는 것이 진심으로 깨달아졌습니다. 제가 느낀 것은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그 난민들, 원주민들, 그들의 존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과의 만남이 우리가 주고만 오는, 막 싸가서 주고만 오는 구호단체식의 선교만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영혼이 내 영혼 가운데 영혼 사랑의 마음에 눈을 뜨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심지어 저 무슬림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거기서 예수님 전하면 안 된다고 그 난민학교 선교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마음으로 기도해 주고 가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존재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일본은 하는 짓을 보면 감정적으로 밉습니다. 국제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심각해진 데는 한쪽이 싸움을 거는데 한쪽은 그냥 있지만은 않았겠죠. 서로 그랬겠죠. 근데 그러나 저는 한국 사람으로서 일본을 생각할 때 마음이 편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청년들이 다녀오고 만난 일본이라는 나라 안에 하나님이 그 존재만으로 기뻐하시는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 그 땅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그 사진 다시 한번 볼 건데 한번 보여주세요. 그 다음 사진. 예, 이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적은 거잖아요. 우리는 당신이 우리를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말레이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관심도 없고 생각도 못하면서 살았던 그 나라 말레이시아 안에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원주민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진짜 찬양하는 제 모습이 많이 부끄럽더라고요. 예, 정말 혼신을 다해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 길이 없는 난민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우리와 일본, 말레이시아, 스리랑카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남으로 인해 우리의 존재가 그들의 기쁨이 되고 그들의 존재가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온전하게 매는 띠입니다. 자, 원주민 마을을 다녀와서 석형이가 그날 밤에 소화가 잘 안 되고 아팠어요.
온 선교팀이 비상이 되어서 석형이를 돌보고 막 한 팀 한 분은 누룽지 끓이고 막 이렇게 막 그랬습니다. 다행히 김수영 원사님이 같이 가셔갖고 석형이 상태를 보고 석형이를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아프다 그러는데 좀 있으면 나아질 거야 이러면서. 그때 제가 석형이한테 석형아 아파서 미안한 마음이 있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도 아팠습니다. 다른 나라 와서 아픈 게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닌데 미안해하는 것을 보면서 간절히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석형이가 같이 못 가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아침에 기도하고 있는데 석형이가 회복되어서 함께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석형이의 아픔을 통해 물론 회복되니까 콜라 먹고 싶어요. 찬 거 주세요. 그러기는 했어요. 바로 하루 종일 콜라 안 먹이느라고 좀 고생 좀 했는데 석형이의 아픔을 통해 오히려 우리 선교팀은 하나가 되고 함께 기도하고 석형이가 아프지 않다는 사실에 서로 함께 감사하며 기쁘게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단기 선교팀이 어떤 팀인지 제가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냥 그 자리에서 아프지 않고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한 사람이 아플 때 내일처럼 챙겨주는 팀. 장은희 장로님이 하도 누룽지를 싸갖고 다니니까 석형이가 누룽지 좀 그만 주세요. 계속 싸고 다니니까 그렇게 함께 할 때 행복해지는, 아프지 않고 함께 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행복해지는 팀이 단기 선교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주는 바울이 말하는 온전한 띠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본 팀과 저희는 한 마음 한 팀이 되어서 일본과 한 띠가 되었고 말레이시아와 한 띠가 되어서 선교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한 띠로 묶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 아프면 죽 사다 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기도하고 그 사람이 회복되면 다 같이 행복해서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단기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시는 성도님들이 많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놓고 홍보하는 건데 이제야 와서 제가 너무 그러신 분 많아요. 이 나이에 와서 아쉽다고. 더 늦기 전에 내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년에는 주님 단기 선교 가게 해주세요. 미리 기도하시면서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웬만큼 많으셔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시고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교의 문을 열어주실 겁니다. 여행보다 값진 만남이 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온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마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근데 여기서 기도할 때만이 아니라 그 나라 가운데 살고 있는 한 영혼의 손을 잡았을 때 그 나라 그 영혼이 우리 마음에 품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젊은 나이에 세계 열방을 품게 된다는 것, 나 혼자 이 치열한 이 나라 속에서 공부만 알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넓은 곳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이 정말 이 땅 가운데 이 지구 가운데 너무나 많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 너무나 소중한 경험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자녀들이 선교 내년에 갈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일신교회 언제나 전도하고 양육하고 세계 열방을 품고 선교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